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은 돈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죠. 돈이 없으면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까?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것은 복이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죠. 가난한 건 복이 아니고 가난한 건 어떻게 보면 저주고 가난한 거는 견디기 힘든 거고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경제개발 많이 해서 가난을 벗어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이 가난한가? 그렇진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죠. 돈이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돈이 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지 않은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지금 물질과 상관없이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의미는 경제적으로 박탈당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물질적 측면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난의 둘째 요소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부자는 교만하겠지. 그렇죠. 부자도 겸손한 사람 많고 가난하면 겸손하겠지. 제가 겪어본 바로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하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 가난해요. 원망감이 있기 때문에, 복수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가난한 사람 더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자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만하고 온유하고 그 말의 뜻은 가난과 상관없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자는 어떠나 부자 중에 교만한 사람 많죠. 근데 부자 중에도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여러 내용들은 가난이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불의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정당해. 가난한 자는 무조건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무조건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니까 우리 돌봐줘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죄를 정당할 수 없어. 가난한 자가 죄를 지면 올바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13일 날 이주영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왜 가석방한 거죠? 지금 백신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국민의 이런 뜻을 관철해서 60%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이 된 거죠. 그럼 이재용 부자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못 받으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볼 때 은혜로 생각해요. 이재용 부장이 풀려난 건 은혜다. 본인 스스로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어디다 적용합니까? 나한테 할 때는 율법이고 딴쓸 때 은혜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푸신 은혜, 베푸신 호의, 그게 은혜거든요. 자격이 안 돼요, 사실. 근데 베풀어 준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꾸는 거예요.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해주시고 좀 빌려주고
식사 대접하고 식은 여겨고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이 돈이 주의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도 이제 갔어요.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돈이 있으면 돈이 부자를 낳고 돈이 더 가난한 자를 계급을 더 벌려놓다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세계와 교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의 신, 돈의 신, 즉 만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보다 2배나 많습니다. 2359절이나 된다고요. 돈의 물질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구절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흥사들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오히려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 간사님인데 그분이 오히려 재정의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역자들의 재정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입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이에요.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교회에서 일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서 일을 해요. 선교사님들 돈을 못 벌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누가 돈 줘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 월급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다 채워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하나님의 월급하고 개척교회도 제가 일을 안 해요. 근데 월급이 얼마나 나겠어요, 사람이가. 근데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해요. 2년 전에 연말에 기도하는데 연말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3번 나온 형제. 내가 교회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왜 계좌번호 줄래 와갖고 예배 헌금 드리지 그러냐. 안 된다. 꼭 지금 해야 된다.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다. 빨리 좀 계좌번호 불러라. 100만 원을 헌금했어. 100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연말에 재정이 채워지고 달력을 주문하고 연말에 할 일은 부담금, 지방의 부담금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 재정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재정을 채워줘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 일을 시켜놓고 목사를 시켜놓고 선교사를 시켜놓고 돈 안 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건 진리거든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못 믿고 안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은 실제가 돼야 돼요. 돈과 믿음 생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믿음이 실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돈과 믿음 생활 어떤 관련이 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갖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돈의 사용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에게 많이 떠오르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입니다. 휴가를 맞아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저 동해안에 호텔로 가는데 제주도라고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못 가.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죠. 우리는 휴가비가 없어갖고 그냥 여기 앞마당에 여기 월미도 나갔다 오고 어디 하러 가고 드라이브를 하고 그래. 그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조절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믿음으로 채워갈지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과 믿음 생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자세를 가지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다스려갈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먼저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믿음 생활이 안 되고 믿음 생활을 너무 하기 위해서 돈을
안 벌고 직장도 안 다니면은 예? 균형이 많지 않다는 거죠. 돈과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마실 것이냐. 첫 번째는 먼저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은 우리가 말씀과 경건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교만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어둡고 무지합니다. 말씀과 경건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분쟁이 많고 비방을 하고 악한 생각들로 인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내적인 음성까지를 포함합니다. 또 경건이라는 뜻은 입으로 가르치는 교훈과 생활로 보이는 경건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정, 직장, 돈의 사용과 언행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교회 오래 다니면 제일 교만해요.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면 제일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교회 교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안 살고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우월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니네들은 더럽게 생활한다. 내는 죄를 진다. 그런 우월감이 있어요. 생활, 가정, 직장, 돈의 사용과 언행까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언행이 더 변하잖아요.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새 우리는 교만이 가득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세상 사람 좀 안 산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세상 사람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나는 이것도 갖고 싶어요. 차도 갖고 싶어요. 주택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아파트도 있어야 돼요. 소유를 버리지 않으니까 교만해지 제자가 안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말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죠? 돈을 은행에 저축하려고 하죠. 은행에 저축하면 1억을 넣으면 이자 돈이 나오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요. 안정감. 근데 교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에서 안정감을 얻나요? 은행 돈 1억에서 안정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공급한다. 나를 도와준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여기서 안정감이 얻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은혜의 잔고가 없어도 은혜가 쌓아둔 게 없어도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려라. 근데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니까 안 그래 심판받아야 돼. 이 나라는. 교인들은. 왜? 소유를 그렇게 누리려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으로 안정감 안 누리고 그렇게 소유를 찾아 헤매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의 본질입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파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차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근데 내 것을 찾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이게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절 8절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을 줍니다. 세번역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족이란 외부의 사정에 상관없이 누리는 마음의 안정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족은 이만하면 됐어 스스로 만족하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자족, 난 이 정도 됐어.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월급도 한 500 정도 돼. 만족하잖아. 휴가도 갈 수 있어. 근데 자족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돈으로부터는 만족감이 아니라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안정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7절 내용이죠.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유가 우리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나요? 저 천국에 갈 때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근데 소유로부터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7절은 세상 허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시간,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선고받으면 암 환자, 당신 말기암이에요. 3개월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즉시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들어보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암 환자가 왔다 갔어요. 그렇게 눈물을 쏟고 당신 3개월에 준비하시 해고요.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내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은 나의 개인적인 죽음, 영생을 생각하며 다 내려놓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욕심부리며 더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몸번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인 자족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현대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돼요. 또 주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도 있어야 돼요. 먹을 거, 입을 거, 집이 있는데 만족하나요? 차가 있어야 좀 이렇게 쉽게 다니죠. 불편하잖아요. 아프리카는 차도 없어도 행복한데, 제 3세계는 돈이 없어도 행복한데, 우리나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사는데 나는 이렇게 싼 차를 산다. 중고차를 산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 때문에 자족한가? 그러나 생활에 필요와 여유가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세상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만 진정한 만족과 자족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우리가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죠. 우리 모든 것이 채워지는가 생각을 해봐요. 경제적인 면이 진짜 채워지는가. 개척교회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까지 4년 지난 동안에 교회 세를 밀린 적이 없어요. 제 용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채우시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경험도 있지만 광야생활, 이스라엘 광야생활에서 만나와 매출을 하나님 꼭 주셔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경건의 부합함을 살아서 광야를 벗어나서 만나 배출에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아름다운 농산물 먹어야 돼요. 이것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신앙의 광야에서는 만나와 매출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그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말씀과 경건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먹여줘. 생각만 해도 그냥 먹여줘. 최근에 우리 집사람과 저에게 먹을 것만 생각만 해도 먹을 게 오는 거예요. 이 사람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이게 자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개척교회다 돈도 없다 원망하면 하나님 다 나가 안 줘. 광야 이스라엘 광야 상은 여호수아 설교했지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주고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벗어나야만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고 차도 생기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지. 광야 생활은 진짜 하나님 훈련하기 때문에 니네가 그렇게 없는데도 불평하고 하나님 숨기고 따를 것이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신명기에 그거잖아요. 개척하는데 돈도 없고 그런데 원망을 하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 복을 부어줄게. 야 너를 개척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게 하겠다. 저 멀리 그냥 너를 초빙하겠다.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은 끝나야 돼. 빨리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망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돈을 사랑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디모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대요. 부활하려 하는 자, 부자가 되려가는 자. 사도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응변과 가르침에 많은 청중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입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없었기 위해 그들의 가르침으로 변론으로 많은 청중을 모아야만 많은 돈이 생겼어요. 청중이 많이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 있었기 때문에 청중이 많아야만 돈이 많이 해요. 변론을 하면 자꾸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청중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에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섞어서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의 새로운 지적인 욕구에 맞게 복음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추긴 것은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리스 철학은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찾아서 논쟁하고 토론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그리스 그 문화가 사람들이 말하고 변론하고 웅변하고 그러면 박수치면 돈 주고 최고다 막 하고 선생으로 모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한 설교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내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치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 안 되는 거 어떻게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냐. 사람이 좀 착해야지. 지적으로 탁월하고 철학 현인이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 철학에 합해가지고 거짓 교사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느냐 이 미친 그렇게 논쟁을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철학에서 바울에 맞섰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철학과 복음을 섞어서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활하는 자들 9절에 말하는 자들 부활하는 자 누구래요?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그 당시 왜? 복음을 복음대로 얘기 안 하고 믿지 말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냐. 그러면서 청중을 막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떠냐? 구절인 것처럼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벌려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다. 청중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 안 하고 청중의 구미에 맞게 요리해가지고 부자 되시오. 부자. 교회는 부자 됩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왜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위한 돈으로 이 지식과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이해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 그 복음은 만낱 허무맹랑한 얘기에 지나잖아요. 이 시대 배경으로 교만해져서 사람들은 이단의 사상에 빠지고 많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그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는 자들은 진리를 진리대로 이해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을 포장하여 인간의 지식을 포함해서 복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그거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먹는 법도 잘 지켜야 된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이단에 빠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제 부활한 자들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자신들의 지식을 추가한 것은 오직 욕심과 탐욕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루 중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돈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돈을 생각할 그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그래서 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에 돈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돈이 무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라 말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성경 공부한 것 중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첫 번째는 먼저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돈을 다스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이 있어서 욕심과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돈을 잘 다스려서 돈을 사랑한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꼭 필요한 생활의 도구입니다. 도구를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추구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오고 그래서 자기를 찔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남과 어울릴 때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도 돈의 사용해서 할 수 있거든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거든 많이 저축해서 할 수 있거든 많이 남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 웨슬리. 돈의 원리에 사용해서 많이 저축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은 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입니다.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교회는 딴 사람을 도와주고 돈을 쌓아두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돈을 쌓아두고 땅으로 바꿔가고 부를 많이 축적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겠죠? 돈을 어떻게 교회에서 땅을 사가지고 늘립니까? 예. 몇 년에 들어왔어요. 집사님 저한테 땅을 사면 교회는 다 퍼주고 나눠줘야 돼.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그 돈으로 헌금, 선교사님도 돕고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의 악의 뿌리구나. 내가 돈을 깊게 생각하고 집착하게 되면 악한 행동들이 내 욕구와 욕망에서 불러일으켜서 악을 저지르게 되는 통로가 되는구나. 받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돈과 믿음, 선택의 가는 길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믿음을 영위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데 돈을 너무 빠져가지고 아버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돈에게도 물질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